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탄교회 황수철 목사입니다. 벌써 계절의 여왕 5월의 중순입니다. 그리고 벌써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라면은 우리가 전도에 열을 올리고 또 부흥에 또 큰 전략을 삼아서 우리가 노방전도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바삐 움직여야 할 그러한 시간인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볼 때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5월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9시 감동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해서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 오순절에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요엘서에 말씀하셨던 또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바로 임하신 날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령님은 오순절날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 없었던 담대함으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경을 넓혀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 곳에 또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러한 소동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데메드리오라는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에베소에서 흥행했던 그런 우상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세공을 해서 만들어 판매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손에서 우상을 모두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사업에 타격을 입게 되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선전과 또 조작을 통해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과 조작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아데미 여신상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에베소의 시민들은 자신이 그동안 섬기는 그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어려움을 준다는 말을 하자 모두 다 흥분하고 또 분노에 휩싸여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연극장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은 흥분하게 됩니다.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동원됩니다. 집회가 곧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그곳에 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자칫 군중에 휩싸여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거짓에 속아 우리는 많은 것들의 조작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조작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잘 분별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생명이 싹트는 그러한 복음을 에베소 시민들에게 전할 때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그러한 인물을 통해서 회방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생명이 싹트는 곳에는 반드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시민들에게 그 많은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원수 마귀는 데메드리오라는 그러한 인물을 통해서 선전과 또 조작을 통해서 선동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다행히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의 서기관을 통해서 그 집회는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소동을 뒤로 한 채 성령께서 인도하시려 했던 그 마게도냐로 드디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까? 이 소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는 원수 마귀가 항상 소동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는 그 전략, 이 모든 것들에 깨어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는 군중을 의식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 넓은 길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복음 아래 따라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중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연극장에 몰아넣고 흥분 상태에 있었지만은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혼미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깨달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께서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짓과 술수로 회방한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영이 임함으로 악한 영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이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코로나19의 극복과 또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